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합시다. 자, 이번에는 혹시 낯선 분이 앞에 계시거나 뒤에 계시면 그분이 새 가족이세요. 그분이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구로동에 처음 오신 분들이십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우리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 손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보시며 우리 주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시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주님에게 나오더니 성경에 보니까 너무 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 앞에서 깨트려 가지고 그분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기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봤더니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마리아의 섬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는 좋은 일을 했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끝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어찌하면은 좋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하시려거든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거 내버려 두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부분에 펜이 있으시면은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십시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행했다.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니까, 직역을 하니까 이상한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을 했고 할 수 있는 헌신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 위해서 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가정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시며 좋은 일을 했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요?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기분에 내키지 않아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로비를 지나거나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혹시라도 작은 휴지 조각, 빵 부스러기를 보면은 즉시로 주워 담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보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제 생각이에요,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기다려 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무도 안 보는데 저 혼자 작은 것 주워 담으면서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주님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워 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 어린이집 앞에 교회 복도에 있는 작은 쓰레기를 주워 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 주워 담는 걸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주워 담는 게 아닐까?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휴지나 빵 부스러기를 볼 때마다 즉시로 주워 담지만 지금도 한 달,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내가 이것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러지 않으면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에, 헌신할 때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감당하는 것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면은 주님이 주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아무런 직분이 없어요. 12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닌, 심지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직분도 없는 분이, 아니 주님을 쫓아봤자 얼마 쫓아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저 우리 주님 33년 이 땅에 사셨고 공생애 3년 하셨는데, 아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주님을 알아봤자 길어봤자 3년이고 짧으면 몇 달 되지 않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직분이 있던 없던, 내가 주님의 교회에 오래 다녔던 오래 다니지 아니하는 새가족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뜻을 다하고, 너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현재 자리, 내가 있는 현재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해드리는 것이 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하시면 그것이 주님 앞에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했다. 이거는 의역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주님이 원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의미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면은, 아하! 그 여자가 힘을 다해서 했구나. 아하! 그 여자가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바에야
힘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할 때도 힘을 다하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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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하여서, 그냥 처음 온 새가족 당황해가지고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그냥 그분의 손을 잡을 때도 힘을 다하여 잡고, 주님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 앞에 좋은 것이다. 헌신을 할 때도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도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킬 때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감당할 때도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되려면 한 남자가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금, 우리말로 하자면 한 남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10달, 대략 1년이면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이 향유의 가격이 3천만 원짜리, 그렇게 비싸고 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것을 이 여인이 깨뜨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물질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헌신을 보면서 우와 하는데, 사실은 물질의 헌신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또 다른 헌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물질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눈물로, 향유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등상을 하나하나 닦아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 제자들, 2000년 전의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발 닦아주는 일은 제일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발을 닦아준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죠.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남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옥합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그 천하디 천한 일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 마리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소문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거 알면서도 마리아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있는 눈물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액 전부를 올려드리고, 인생 전부를 깨뜨려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 때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향유 하나밖에 드릴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해하고 황송해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직분자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릴 때 아까워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시는 주님께 고마워하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해하고 황송해하는 여인과 같은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이 여인이 그 많은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웃음거리, 그 천한 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이 작은 여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도 우리 주님을 섬길까? 제가 본문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평민이었다가 귀족과 왕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고아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제1의 거부가 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살아난 여인도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이 여인이 받았나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입었던 은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아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믿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여인이 그것을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여인만 이런 은혜를 경험하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동일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어쩌면 이 여인이 받은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여인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여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2000년 전에 경험한 은혜보다도 더 많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던, 더 많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던지 간에 종종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반응은 이 여인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합니다. 이 여인은 힘에 지나도록 내 주님을 위하여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 삐지면 할 수 있는 것 안 해버립니다. 속 상하고 시험 들면 힘에 지나도록 하다가도 그것 멈추어 버립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고, 아니요,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중한 병에 들려가지고 죽었다가 산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의 집은 정말 수십만 불짜리 큰 저택이에요. 들어가 보면은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다 낡은 중고 가구들. 아니 집사님 왜 이러세요? 왜 집은 크고 가구는 없나요? 그랬더니 구역장 집사님인데, 혹시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의 어린 자녀들이 와서 비싼 가구, 새 가구, 좋은 가구 들여놓았다가 그거 흠집 내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흠집 낸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마음이 힘들어 할까봐, 그것 때문에 집은 으리으리하게 큰데 가구는요 엉망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어서 보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세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암으로 암 말기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주의 은혜로 죽었다가 산 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사는데 주님 앞에 이리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불치의 병,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그럼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고, 지금은요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하나님의 은혜, 티끌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줄어듭니까? 아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몇 년 전 죽었다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나 오늘 이 시간 매주 매일 매 순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몇 년 전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만 고마운 거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매주일 매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은혜도 그 큰 은혜와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경험한 은혜나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은혜나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었다가 사는 은혜도 귀한 은혜요, 큰 은혜지만 매일매일 나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도 동일하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은혜 앞에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힘에 지나도록 내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동일한 은혜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조건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에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참,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섬기고 헌신하는 여인을 향하여 다른 제자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자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는 큰 헌신이든 내가 보기는 작은 헌신이든 주님 사랑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른 주의 제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된다 안 된다 비난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지금 너희가 칼을 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을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봤더니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이의 마음을 잘라내는 이가 있었는데 누군가 봤더니 가롯 유다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헌신, 남의 섬김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는요,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가롯 유다의 말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가롯 유다의 일을 똑같이 벌리고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우리의 주님 사랑하여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어찌하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달려가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사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간증,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이 큰 은혜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크신 은혜 주셨고 이번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크신 은혜 주셨고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 큰 은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다가 사는 것만이 큰 은혜가 아니라 순간순간 동일한 은혜, 순간순간 동일하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을 때에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주신 큰 은혜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 감당하며 할 수 있는 것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